염려를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내려놓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에 가나안 군사력에 겁을 먹고 절망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말에 간담이 녹아서 막 그냥 두려워하고 원망했던 그런 백성들 모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홍해를 건널 당시 20세 이하의 젊은이들 뿐이었어요. 출애굽 1세대로서는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상황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가나안이 비록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겁낼 것 없습니다. 이런 참 담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두 사람인데 이제 세월이 흘러요. 이미 45년이 지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참 치르는 중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또 기브온 원정 전투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봉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승리를 거머쥔 아주 훌륭한 리더십, 탁월한 리더십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데 갈렙은 어떨까요? 갈렙은 세월이 흘러 어떤 인물이 되어 있을까요?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그의 믿음은 정말 강력하고 말씀을 붙드는 그의 신실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말씀을 붙드는 좋은 모델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 먼저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45년 전 가나안 정탐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갈렙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그 말씀에서 유심히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갈렙에게 이르신 때로부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렀다고요? 모세에게 일렀습니다. 갈렙은 일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 자신 있게 말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통독을 하셨으면 아실 텐데 아마 통독을 잘 안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성경 통독 열심히 합시다. 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줄곧 이제 모세와 얘기하셔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제 그런 말씀들을 계속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갈렙에게는 직접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모세가 갈렙에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주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특징이 뭔가 하니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본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들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통틀어 9절에 딱
한 번, 딱 한 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한 문장, 이 한 번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들은 날로부터 45년 동안 한결같이 말씀 붙들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말 많아야 약속에 신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한 절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의심하고 그 말씀대로 될 줄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 믿음 없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데도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뭐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봐야 믿겠다, 들어야 믿겠다, 자꾸 인간적인 뭔가를 더하려 하지 말고 주신 말씀 그대로 갈렙처럼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 아닐지라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무슨 환상을 본 것 아닐지라도 주님 주신 말씀 보고 그 말씀 의심치 않고 주신 말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고독해도 부족해도 당당히 말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10절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했어요. 여러분 갈렙이 모세의 보냄을 받아 가나안 정탐을 떠날 때 그 당시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리고 지금 45년이 더 흘러서 85세의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이날까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장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너희가 인원을 한번 계수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지 한 2년 2개월 되었을 때 인원 계수를 싹 합니다. 그때 인원 계수를 한 기준이 뭔고 하니까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군대에 나아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인원 계수하게 했던 거예요. 그 인원 계수가 한 6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와서 오늘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나를 원망한 모든 자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약속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대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부모님과 형제들 친구들 모두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다 죽고 나만 산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이게 마냥 기쁘기만 할까요?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면 갈렙 나이 85세이잖아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백성들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65세 이하입니다. 65세 이하. 갈렙이 40살 때 정탐할 때 그때 20세 이하
이제 개수했던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다 그 아래 사람들만 남아있죠. 20살 터울이 있는 거예요. 갈렙하고.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는 70대도 없고 80대도 없고 90대, 100대, 110대, 모세와 아론이 이제 120대였는데 그 사람들은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을 건너기 전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세와 아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정말 비슷한 연배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무서우리만큼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신실하심,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외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관 목장 모임을 할 텐데 대부분 이제 10살 터울로 기관 목장이 이렇게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나이 또래, 그리고 친구들, 맘 맞는 동력자, 맘 맞는 목장 식구들이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기관 목장 할 때, 야, 네가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좀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 동력자가 없으면 참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갈렙은 동기도 없고 위로 형님이나 부모님 뻘도 없고 아래로 20살 이상 어린 사람들만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겠습니까? 뭐 공감대가 될 만한 그런 어떤 경험들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여호수아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말동무하겠죠. 다 떠나고 외롭다고 믿음의 길 포기할 겁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12제자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을 들였는데도 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호산나 호산나 소리치던 사람들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침뱉고 조롱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모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곁에 마음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너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은 절대 해피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고독하고 외로운 길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야 된다. 여러분 신앙의 동력자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없어도 나는 내 길 가리라 하는 대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찬양 가사가 참 이 말씀 준비하는데 와닿더라고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을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하나 둘씩 다 하나님 버리고 떠난다고 해서 나도 주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심지어 제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그런 일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고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갈 길을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야 된다. 할렐루야. 성도는 남들이 어떻다, 세상이 어떻다, 친구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남들 따라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 그러죠.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요즘 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게 어렵냐? 나라 꼴을 봐라. 세상 돌아가는 꼴을 봐라. 막 곳곳에 전쟁이고 막 곳곳에 사건 사고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폄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해도 나는 내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당당히 믿음의 길 가는 갈렙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족해도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11절을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내던 날이라고 말하는 때는 언젠가 하니까 40세 때였잖아요. 그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다고 말하는 지금은 갈렙 나이 85세입니다. 어떻게 40대하고 85세가 여전히 강건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50을 넘기고 나니까 이제 하루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아주 우습죠, 그죠? 아이고 50이면 펄펄 날겠다, 뭐 쇠도 씹어 먹겠다, 뭐 이런 말씀하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계신데, 근데 이제 좀 다름을 느낍니다. 저도. 그래서 명절이 되었어요. 이제 모처럼 좀 늦잠도 자고 좀 늦게 일어났어요. 수염을 안 깎아가지고 이게 덥수룩한데 제 딸이 보더니 아빠 턱에 흰머리 났어. 흰 수염이 반인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늘 그냥 뭐 나는 대로 깎아버리니까. 근데 흰 수염이 반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머리는 염색하면 되는데 수염도 염색하면 안 돼. 이런. 제가 머리는 염색을 다 했거든요. 수염을 어떻게 염색해요? 다르다고요, 달라. 예전하고. 이제 예전에는 맛있다고 라면을 한 일주일에 3번은 끓여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먹으면 부담이 되고 부대껴요. 저녁에 야식도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들이랑 달리기 시합한다고 막 100m를 전력 질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전력 질주하고 아들 이겨먹겠다고 뛰고 난 다음에 식은 땀이 막 온 몸 구멍이라는 구멍에서는 다 막 식은 땀이 쏟아져 나오고 막 헛구역질이 나오고 막 심장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죽는구나. 달리다가 죽는 경우가 있던데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주님 나를 받아옵소서. 막 내가 그랬다니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되겠다. 그날로부터 2번 다시 제가 전력 질주를 100m 전력 질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했으면 제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인 거죠. 이제 정말 좀 다르다 이런 느낌 저도 느끼는데, 하물며 40세 시절의 건강과 85세 시절의 건강이 어찌 여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니까 이제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여호수아 그래도 당신하고 나하고 둘만 살아남았는데 우리끼리는 서로 좀 알아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 그러니까 나 좀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땅을 나한테 기업으로 주세요. 이런 아주 인간적인 부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 기력, 내 능력이 나 그때와 같이 여전해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지금 힘이 좋으니까, 기력이 좋으니까 나는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기력이 여전해요. 난 지금도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력으로 따지면 너무 부족하죠. 내 기력, 내 능력, 그것 가지고 헤브론을 어떻게 이겨요? 헤브론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 가장 강한 철병거, 가장 강한 군사,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게 우리들 중에 키가 좀 많이 커가지고 아이고 키 많이 크네, 가장 크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Who was greatest man among the anarchists? 이 greatest man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아낙 자손은 고대 사회 유명한 거인 족속으로 용사고 침략자였던 네피림의 후손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들의 체구가 얼마나 컸는지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다 눈이 동그래져 와가지고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저들이 볼 때 우리도 아마 그럴 거야.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민수기 13장 33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다. 이거 다 안악자손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공포스러운 안악자손들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주저앉은 덕에 그 일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여튼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바로 그 산지가 이 거인 족속들 중에서도 끝판대장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이었고, 그곳을 85세 노인이 믿음으로 그날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 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산지를 달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전진하면 반드시 결과는 이깁니다. 물론 과정은 치열하겠죠. 싸워야지 어떻게 안 싸우고 그 헤브론을 얻습니까? 그들도 철병거를 가지고 막 맞서 싸우는데 싸워서 이겨죠. 피 터지는 싸움을 싸우는데 결과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결과가 되느냐. 15절 끝에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싸워서 이기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는 얼마나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배운 사람,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 누가 봐도 나는 그들에 비해서 약하고 전력이 부족하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약함, 나의 무능함에 관계없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사리분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줄도 모르고 막 함부로 덤비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러나 부족한 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니까, 부족한 줄 알면서도 기도 안 하는 게 이게 문제고, 부족한 줄 알면서도 그 부족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 능력 약하고 내 실력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능력, 내가 자로 잰 내 요만큼밖에 안 되는 내 실력, 그런 것들에 내 꿈과 비전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실력, 내 가진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면 그분께 구할 때에 지혜만 주시겠습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붙여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보내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어놓고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든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나이와 연륜에 맞는 사명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나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나이 많기로 따지자면 갈렙보다 여호수아가 훨씬 나이 많습니다. 갈렙의 나이 85세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약 90에서 95세 그 사이 어디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갈렙도 대단한 노장이었지만 여호수아도 못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서 지휘하면서 싸우는 싸움마다 승리를 이끌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마음은 이팔 청춘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늙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그들에게 좀 심리가 있죠. 이런 사람들 계속 젊을 때 하려던 것을 고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식사량, 그다음에 일, 수면 시간, 뭐 이런 것들 젊을 때 하던 그대로 하다 보면 나이 들어서 결국 어느 순간 고장이 나게 되어 있다고요. 왜 나이 듦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까요? 퇴물이 될까 봐, 뒷방 늙은이로 나앉을까 봐, 사람들이 나를 짐짝 취급할까 봐, 그래서 더 강건한 척 하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힘이 없고 내가 비록 늙어서 뭔가 이렇게 막 예전만 못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거라. 내가 지었으니 너를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 눈에는 내가 늙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80 노부부가 마치 50살 자녀를 보고 도로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니 두려워 말고 나이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늙은 사람은 늙은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강 목사님 섭섭한 얘기 하시네, 이리 말씀하지 말고,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자기 나이를 인정하지 않고 젊을 때처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도다. 늙었음을 일부러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같이 사진 찍자 그러면 나 사진 안 찍어요. 그 주름살이 사진에 나오는 것, 예전에 젊을 때 그 아름다웠던 모습이 아닌 것을 사진으로 보는 게 불편하다고 절대 사진 안 찍는 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시선을 저랑 못 맞추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일 텐데, 여러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나이, 그 늙음의 시절에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기품이 있고 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누릴 수 있는 어떤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나이 드는 걸 부정하고 부인하다 보면 그때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과 불만만 자꾸 쌓이는 거죠. 주름살 하나 늘 때마다 막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나이 들어 늙었다고 해서 그걸 딱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쪽으로만 얘기해 주고 막 격려해 주려고 했다 그러면 여호수아야 너는 여전히 이팔 청춘 같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않고 콕 집어서 늙었음을 새삼스럽게 말씀으로 일깨워 주세요. 왜요? 늙었으니까 이제 푹 쉬라고? 아닙니다. 늙은 자가, 연륜 있는 자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잠언 20장 29절 말씀해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 백발이라는 말은 심미적으로 눈으로 볼 때 이 백발이 아름답다 그 말이 아니고 이 백발이 될 때까지 인생의 경험과 수고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여러 가지 은혜로운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한 올 한 올이 지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발은 다 지혜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백발 앞에 머리를 숙이라 이런 말씀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에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래요. 너 나이 늙었다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너는 그 땅을 분배하여 이스라엘 기업 되게 해라. 땅을 분배하고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데 이것은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거 그거 말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것은 시비가 없도록 원망이 없도록 땅을 분배하고 나누는 지혜와 연륜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칼 들고 전투의 현장에 나가 싸우는 거 이제 여호수아야 너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다음 세대한테 맡겨라. 인수인계 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서글프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순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쉬워도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는데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덜 정복돼서 미완이에요. 적들이 많아요. 이 상태에서 젊은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게 되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면서 항상 여호수아를 먼저 의지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수아가 직접 들으니 여호수아가 먼저 나가야 안심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 없이 마치 홀로 서기 하듯 그렇게 스스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시편 71편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늙어서 너희가 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답을 주신 게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자, 전하는 건 무슨 힘으로 하는 거죠? 입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말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육체 힘은 다 빠지는데 어디만 쌩쌩해요? 입만 쌩쌩해요. 얼마나 입에 힘이 많이 가는지. 나이 들면 근데 이 입에 힘이 가는 것이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했던 말도 하고 라떼는 말이야 옛날 얘기하고, 묻지도 않았는데 핸드폰에서 손자 손녀 사진 꺼내가지고 봐라 그러면 손자 손녀 자랑하는데 1시간 2시간 가고, 그리고 어디 못 가본데 온 천지 이제 그 관광 다니면서 못 먹어본 거 입으로 다 먹어보고 먹은 사진 보여주면서 봐라 자랑하고, 이게 이제 좀 잘못된 방향으로 입에 힘이 모인 거예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입에 힘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니까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 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내 남은 힘을 집중해서 쓰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노장이 되었으나 젊은 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보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했고 여러분들이 보아 알고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통틀어서 입에 힘을 모아 후대에 전하는 것, 이 일을 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든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은 적 없고, 기도할 때 환상 한번 본 적 없고, 남들 그 흔하게 받는다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 한번 받은 적 없는 갈렙이 모세로부터 전해 들은 그 말씀 붙들고 45년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달려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특별하게 대단한 어떤 체험들 없어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 말씀대로 신실하게 달려가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믿음의 동력자, 마음 맞는 친구 있으면 너무나 좋죠. 행복하죠. 감사해야죠. 그러나 없어도, 고독해도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붙들고, 말씀 붙들고, 그리고 살다 보면 거인을 상대하는 것 같은 너무나 내가 역부족인, 내 힘과 내 실력이 부족하다 느껴지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 말씀 붙들고 가장 강력했던 그 헤브론 철병거가 있는 요새를 말씀하신 대로 내게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갈렙처럼 오늘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인간적인 시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호령하며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와 연륜에 맞는 사역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이고 이제는 나이가 충분하게 나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 뒷방 늙은이처럼 나 앉아가지고 다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 힘을 모아서 다음 세대, 후대에 주님 하신 위대한 일들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